2017년 8월 15일 내일 모레면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찾은 날입니다. 매년 8월 15일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로 법제화함으로써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음을 의미합니다. 국권을 되찾았다는 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절 원년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으로 통해서 전개된 그 한국의 군정기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광복을 주셨습니다.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의 기쁨, 이 해방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해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방이란 말은 구속이나 억압 또는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해방을 주셨는가? 첫째는 죄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원문의 다나토스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했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죄의 대가로 죄의 삭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당장 한 방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품삯을 일생토록 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한 방에 딱 죽어 없어지면 육신의 고통은 오히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대가를 평생토록 받으면서 살다가 죽은 후에도 영원토록 받는 것이 죄의 싹입니다. 여기서 죄의 싹이란 그 원문을 보면은 옵소니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뜻이 뭔가 하면 보수 혹은 봉급, 임금 혹은 군대의 급여, 어떤 다른 말 표현하면은 급료 정도가 아니라 연금을 받듯이 공무원 퇴직을 하면 연금 받고 또 이렇게 또 어떠한 특정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면은 연금 받듯이 이 옵소년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의 대가를 연금 받듯이
계속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불행합니까?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에겐 저주가 왔고 평생이 아닌 영원토록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로마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린 평생토록 죄값을 내 몸으로 받으면서 살다가 죽은 후에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 죄의 대가, 죄의 싹을 연금 받듯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원인이 되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22절을 보면, 자,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린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옵소니온이라는 그 죄의 품삯을 봉급받듯이, 월급 받듯이, 연금 받듯이 우리가 평생토록 받으면 살다가 지옥까지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 죄의 값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이유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젠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의 저주에서까지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만 받으면 될까요? 복만 받으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받을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로 인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조상적 가문 흐른 저주도 예수 믿는 가정에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들은, 후손들은 복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2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게 간섭받을 필요 없고 농사진 거 뺏길 일도 없고, 자, 이 가운데에는 36년 그 외정 압박을 받은 분도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름도 성도 다 빼앗기고 농사지면 곡물을 다 그냥 공출 다 해가버리고, 또 대동아 전쟁 2차 전쟁을 하면서 무기가 참 모자라서 무기 만들기 위해서 모든 쇠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쇠붙이는 다 걷어가 버리고, 왜? 총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그 종을 다 떼다가 그 무기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물론 저는 나이가 해당이 안 돼서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가운데 겪으신 분도 계실 터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했다면 우린 지금도 식민지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저나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불행하게 살아야 할 일이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대한독립 만세,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 죄에서 해방받아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율법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늘 죄책감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이후로 어린아이 때부터 성인 되기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큰 죄, 작은 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을 했습니다. 비록 본인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없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에도 만에 하나 손톱만큼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는 있습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인간의 혈통을 타고 지금까지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죄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자범죄와 조상들 위에부터 지은 원죄, 이 두 가지 죄를 인하여 우리는 늘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늘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을 가지고 내가 혹시 죄 지은 것 때문에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천둥만 꽝 하고 쳐도 아이고 내가 이거 그 죄 지은 거 생각이 팍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놀라가지고 내가 그때가 잘못했는데 막 이런 분이 있다면 그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책감은 다 있어요. 누구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그 죄를 지적해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너 인간아, 양심이 있지. 네가 인간이 돼서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양심이 그가 지은 죄를 지적을 해줍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아니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은 없으니까 도덕과 윤리 또 사회적인 법이 있고 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이 그를 찌르고 안 돼 해서 그나마 그 양심이 규범이 되어서 그나마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마저도 무디어지고 양심마저도 병들고 양심마저도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럴 땐 막 그냥 사람 찔러 죽여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막 그냥 불을 질러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양심이 파손된 사람, 양심이 돌같이 굳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사회에서 많은 정말 세상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리는 사람은 도대체 인간이 왜 그래?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양심 때문에 늘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 플러스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양심이 더 살아있죠. 착하게 사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는 더 괴로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율법을 축소한 것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축소된 핵심적인 율법의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너 뭐 하는 거냐?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음행을 품지 말라 했는데, 시기하지 말라 했는데, 욕심을 내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비춰본다면 정말 우리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율법의 고발을 당해서 맞아. 내가 주일도 못 지키고, 내가 기도 생활도 못하고,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시기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제 의식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죄책감과 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린 절대로 즐겁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율법에 의하여 깨달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내가 교회 가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네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는 길이 열렸고, 용서를 실제 받아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입니다. 오늘 중요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될 텐데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왜? 법에 의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죄고, 죄가 아니고가 법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자로 재봐가 이건 죄야 아니야라고 판명이 나는데, 이 잣대와 같은 표준인 율법이 없다면 뭐가 죄인지 규범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냥 무작정 막 치닫고 죄짓는 인간들을 율법으로 자제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우상숭배, 그건 죄야,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건 죽음이야, 그건 지옥 가는 길이야 하고 우리를 자제를 시킵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마 별별 삶을 다 살 겁니다. 그런데 율법 때문에, 율법을 안다면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못 지켰을 경우에는 율법이 나를 찌릅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는 죄인이야. 넌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해. 넌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넌 그것 때문에 안 돼. 하고 율법이 나를 계속 정죄를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율법 때문에 내가 못 살게 해서 할 게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망할 뻔은 내가 망하지 않도록 멈추게 되었고, 율법 때문에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멈추게 되었고, 율법이 내 죄를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용서받는다면 율법은 한없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고 나를 나쁜 사람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 지적해준 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해방입니다. 아멘. 그것이 죄에서 해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14절을 보면은 그보다 자, 로마서 8장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물어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율법일까요? 첫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겁니까? 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어떤 게 율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 확인됐고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내가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으라고 회개하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법입니다.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율법에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저런 죄 지었잖아, 넌 그 지옥 가야 돼 하는 그 얽매임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는데, 단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용서받았다면 더 이상 죄책감이나 양심의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다 회개한다면 예수께서 그 죄를 몽땅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는 끝났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의 해방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만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늘 괴롭게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에서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율법이 알게 한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됩니다. 율법이 하라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괴롭고 힘든 거고, 십계명에서 하라는 걸 안 하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할 것을 안 했으면 죄고 안 할 걸 했으면 죄인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음으로
더 이상 율법에게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율법에서 해방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과 복음 나란히 가야 됩니다.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자, KTX나 저런 기차가 철로가 2개입니다. 철로가 하나 없어지면 못 갑니다. 우리 율법과 복음, 율법에 의해서 내 신앙 중심을 잡아야 되고 복음에 의해서 용서받고 사랑을 힘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 20절을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갇힌 자의 탄식, 억압된 자의 탄식, 억눌린 자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들을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기로 작정된 가운데에 해방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다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지배를 70년 동안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이 찬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고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진 과정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 자이신 하나님께서 72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영적 해방은 물론 정치적인 해방과 함께 환경적인 해방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일로 억압받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눌리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안하게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해방과 함께 정치적인 해방도 환경적인 해방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35장 1절 2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환경적인 자유입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에 백합화가 피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35장 7절 보면은 뜨거운 사막이, 사막은 뜨겁잖아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환경적인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현재 어떤 환경에 처했습니까? 가정 환경이 지금 녹록하지 않습니까? 직장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업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해방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해방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내가 처한 내가 어디를 가든 거기서도 어디 있든지 거기서도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거기서도 내 입장이 곤란할 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간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건져내셨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8월 위기설로 인하여 긴장감이 크게 달하여 있습니다. 북한은 얼마 전까지 일주일 단위로 미사일을 실험하고 이제는 괌, 미국 영토인 괌이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미국 영토인 괌에는 전략기지입니다. 거기는 동남아 일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온갖 무기 이런 첨단 시스템을 다 설치해 놓은 것이 참 이 괌인데, 이 괌을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서 그냥 폭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국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까불고 있다. 내가 북한을 그냥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계속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가 전화한 내용 중에 하나가 9월 9일 날 북한에 미사일을 쏘겠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어제 그저께 읽어보았습니다. 9월 9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날 행사를 분명히 할 건데 그날 한 방을 보기 좋게 날리겠다. 그 자리에 김정은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한 방만 쏴도 우리 미국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게 실제 9월 9일 날 미사일을 쏠지는 모르겠지만 아베 총리와 그런 통화를 했다는 것을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도 북한에도 지금 8월 중순까지 괌을 폭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 놓고 김정은이가 사인하기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오늘 아침 방송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평온합니다.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전혀 걱정도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이 걱정이 된다면 막 지금 불안해야 되고 막 새벽기도 많이 나와야 되고 막 철기도 해야 될 건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이게 참 희한해요. 미사를 너무 자주 쏘니까 이제 익숙해져 있고 겁도 안 내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6.25 사변이 나는 그때도 그랬어요. 6.25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침범이 내려왔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군부대의 모든 그 핵심 장교들 참모들 다 휴가 가고 다 뭐 전혀 눈치도 못 채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었지만 설마 하고 그런 지금과 이게 평안할 때에 6.25 사업이 터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이번에 이 사건만큼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아시잖아요. 또 김정은 막 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또 중국이 또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또 딱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미묘합니다. 어떻든 트럼프가 북한을 미사일을 쏘든 김정은이가 괌을 미사일을 쏘든 간에 피해 입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런 방송을 들어보았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다가 그 미사일이 물론 일본을 지나가지만 혹시 그게 잘못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나가다가 이게 중간에 떨어지면 일본이든 대한민국이든 미사일이 가다가 원래 이북 북한의 그 아주 미사일 기술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혹 실수로 이게 떨어지는 날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런 대담을 또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그냥 평안할 것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72년 전 우리나라의 광복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65년 전 한국전쟁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반만 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상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전쟁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트럼프가 한 말 있습니다. 저쪽에 전쟁을 하면은 우리 쪽은 피해 없다. 그쪽 사람들이 수천 명 죽겠지만 우린 관계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쪽 그쪽이 뭡니까? 트럼프가 말한 저쪽은 우리 북한 남한을 말하는 거고 이쪽은 자기네를 말하는 미국은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과 전쟁을 해도 누가 죽는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만약 트럼프가 북한에 미사일을 쏘면은 또 북한은 막 동시다발로 막 서울, 막 부산, 막 괌으로 막 그냥 쏜다면 쏠진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피해는 결국 남한과 북한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하고 피해는 우리가 입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은 또 이익을 또 챙기고 자 이런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현실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만약에 여러분 8월이나 9월에 자 미사일을 쏘고 막 한다 합시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 학교 공부하는 이런 생활이 이렇게 정상화 되겠습니까? 복잡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편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부산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소 안 하던 분들도 이럴 때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을 누리며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환경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 은혜로 저나 여러분이 해방을 받아서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유를, 이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72년 전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